욥기서 26장 오늘 5절부터 들어가는데 26장에 대한 5절부터 14절까지의 전반적인 빼대를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은 빌닷이 25장에 빌닷이 언급했던 내용을 한층 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확장시켜서 욥이 말해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요 단어 몇 가지를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요, 중요 구절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상의 땅과 물을 보자고 말입니다. 예, 땅 누구 하나 만든 사람 없죠. 물 누구 하나 태어날 때 물통에 물 담아 나온 거 아니잖아. 맞죠? 예, 만든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바다의 물, 육지의 물, 내가 사는 땅 주목해서 본다면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뭐냐? 7절에 보면은 땅을 공간에 따신다고 되어 있죠. 이 인류가요, 땅이 공간에 달려 있었는 줄을 안 것은 몇백 년 안 돼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땅이 공간에 달렸대요. 인간의 기수는, 그죠? 예. 땅이 공간에 있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욥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 땅이 공간에 있습니다. 예. 인공위성 타고 봐요. 지구 밑에다가 물 받지는 않는가 하면 갔죠. 혹시 지구 밑에 뭐 안 받지 있으면 지구 위에 물 매달아 무슨 줄로 달아놨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욥이 또 10절에 보면은 수면의 경계를 그고, 그죠?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게끔 물이 바다에만 싹 머물게 한 거야. 바다가 심심하면 이제 백두산도 한번 상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러면 뭐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말하면서 물속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 밑에 음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밑 어두운 곳에 영들이 있다. 영들이 갇혀 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 예, 물속 깊은데 영들이 갇혀 있는 줄 나는 몰랐어. 어릴 때 헤엄을 치다가 왠지 물 밑에 깊이 들어가면 캄캄하잖아. 그러면 왠지 무서워서 얼른 나왔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 밑에 이런 영들이 있네. 그런데 동화 속에 보니까 물 밑에 같이 있는 영들이 기록된 걸 봤어요. 동화입니다, 동화. 어부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들으니까 요런 호리뱅이 그물에 걸려 나왔어. 야, 이게 뭐냐 하고 호리뱅 뚜껑을 탁 빼니까 연기가 슝 하고 탁 나오더만은 내가 요 물 밑에서 2만 년간 있었다. 네가 나를 건져냈구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거짓말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이해하고 11절에 보니까 예? 강한 바람과 폭풍 그 산들을 흔들고 바다를 흉룡하게 하고 라합을 12절까지 보면 저서파하고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하늘 기둥이 나오는데 하늘 기둥이 뭡니까? 높은 산을 하늘 기둥으로 봤단 말이야. 예. 그리고 또 6절은 보면요. 음보와 멸망의 웅덩이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7절에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런 거 나오죠.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터치하고요. 예.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욥이 막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쏟아내면서 욥이 14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신다는 거야. 욥이 그걸 발견해.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은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요 부분이 나옵니다. 빌닷이 말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요, 여기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식의 세계 속에는 하계 세계의 창조와 운영. 하계 세계가 뭐예요? 땅 밑과 물 밑의 세계. 하계 세계. 상계 세계. 위상자 이거 위상.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천사들과 이것은 상계 세계. 알겠습니까? 상계 세계와 하계 세계를 욥이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빌닷은 하계 세계를 몰랐어요. 상계 세계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말했어요. 그런데 왜 빌닷은 그걸 몰랐을까요? 고난의 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추장이 매운맛인 줄 모르고, 그죠? 빨간 맛있는 잼만 먹다가 고추장을 보면 그게 맵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예, 색깔만 보고 엉뚱한 해석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청양고추로 만들어 놓은 고추장을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줄줄줄 흘려봐야 그게 매운 거구나. 처음이죠. 욥은 깊은 고난 속에 음부 세계를 처음 알 수 있다는 거죠. 음부 세계를.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체험은 생명의 인식이 돼. 지식은, 그렇죠? 머리에 정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은하계가 1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죠? 2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9개의 대행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찾아보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딱 그렇게 하면서 주제 파악을 합니다. 무슨 주제 파악을 하냐면 인간 지식의 한계성. 인간 지식의 한계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예. 두 번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 5절을 읽어야죠. 지난 시간에 몇 절까지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욥기서 26장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뜬다고 말하죠. 그죠? 자, 저 땅 밑에 영혼이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는 자들,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뻥뻥거리고 살다가 죽고 나니까 그 영혼이 성냥꼬쟁이 하나도 못 가져가. 여러분이 아무리 제사밥을 차려놔도 와가지고 밥 한 톨을 못 먹고 가. 여러분 옛날 제사 지내봤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 먹고 간 집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죠? 잡수시라고 그렇게 제사 때마다 절을 해도 한 번도 안 잡수네. 숟가락 하나 들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숟가락을 못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꽂아놔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사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들이 물 밑에 떨며 그런 거예요. 흐르적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부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갔던 그 부자 알죠? 그죠? 음부 속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주도 삼다수 하나 보내주세요. 네, 목마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갖다 줘도 자기 손으로 못 마셔요. 이거 영혼이 갖다 줘도 못 마신다니까.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다 대달라고. 영혼 세계가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몸 잘 건강 잘 돌보세요. 잘 돌봐서 언젠간 영혼 벗어야 되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죠? 응? 상을 얻어야 좋은 몸을 가져요. 이걸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레벨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죠? 태양 같은 부활이 있죠. 달과 같은 부활이 있고 별과 같은 부활이 있는데 1등별, 2등별, 특등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죠. 뭐 6등별, 7등별 지나고 나면은요 빛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별이 있어도 빛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입어야, 그렇죠? 만물도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만물이 지금 로마서 8장 19절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23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왜? 여러분과 나는 요거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이거 가지고는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내 몸도 새롭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서로가 그죠? 연약한 거 막 약도 먹고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도와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지만은 만물을 해보시지 못해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생명과 생기를 주는 빛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자녀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자녀들이 전부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 다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저성 간다 그러죠. 여기 저성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성은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나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성도 불구덩이처럼 음부, 죽음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훤하게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가요, 하나님의 눈에는 훤히 다 보여요.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7절부터 하는데, 자, 빌다시 욥기서 25장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욥한테. 그러니까 욥은 이 말씀을 빌다시의 말을 딱 표착해가지고 말한 것이 5절, 6절이에요. 욥은 창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력과 권위를, 그죠? 예.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지배자로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성을 더 높이 확장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조 시대의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 육신을 입고 살다가 떠나가 버린 영혼. 오늘 이 강대성에 서가 있는 나나 오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연세 많으신 여러분이나 좀 있으면 떠날 거요? 안 떠날 거요? 안 떠날래? 끝까지 안 떠날래? 아니야, 다 가야 돼, 그죠? 저 손님사는 절대 안 갈라 하나. 안 가는 분은 항문에다가, 그죠? 촛불을 붙이면 얼른 가요. 자, 그런데 이미 가버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우리는 어디 간 줄 모르는데, 떠나가버린 영들이 거하는 지하의 세계, 그 지하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지배가 미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저편은 신비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사실. 그죠? 예. 그렇다고, 내 죽여주세요. 죽었다 가면, 갔다 와볼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살아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soul, 이렇게 히브리어로 soul, 헬라어로 아바돈, 소울, 아바돈. 자, 이게 지하에, 영혼이 가 있는 지하의 거주지예요. 영혼이 가 있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그 욥기서 10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오케이. 21절에, 그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그렇죠?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는 어둡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 영혼이 가는 곳은 캄캄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너무 아파서 곧 죽게 되니까 내가 영영이 돌아올 길이 없는 곳, 캄캄한 어둠이 덮인 곳으로 내 영혼이 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캄캄하다는 뜻이죠. 예. 여러분, 캄캄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렇게 막 빨리빨리 불 켜라고 야단이고 그러죠. 예. 무서워가지고. 지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옥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요. 여기도 문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무엇이 있다? 문이 있다니까. 지옥 들어가는 문이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 문이 있는가 없는가? 예, 문이 있지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그곳은요,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참 좋지요. 눕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것은 잠언서 9장 18절에 보면요,
바닥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 바닥이 없어. 참 희한한 세계죠? 서울의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그렇죠? 지옥에 바닥 없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혼백이 영원히 혼백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손 들어봐요. 괴로워도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머리 긁지 마. 뭐 떨어진다. 자. 자. 우리가 천국만 아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없잖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곳은 지옥은 지옥의 사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왕이 있어. 그 속에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예. 자,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리 돼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예,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염라대왕. 그죠? 이쪽 세계를 통치하는 마왕이 있어요. 마왕. 예. 그게 무지갱이 사자라 그랬죠? 이름이 누구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 그래서 여러분 게임에 보면 요 이름 사용해가지고 그죠? 예, 막 귀신 게임 그런 것도 하죠. 요 이름 사용해서 해요. 이제 아셨어요? 예. 오늘 막 욥기서를 보니까 막 지옥론이 다 나온다. 그죠? 예, 욥기서를 보니까. 가려져 있는 상태,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영역. 그런데요, 그 위치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두 가지가 있죠. 땅속과 물속이 있죠. 땅속과 물속이 있어요. 그런데 영역으로 보면 땅도 물밑에 있었던 거야. 맞죠? 땅도 물밑에 있었던 거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전부 다 10년의 깊은 곳,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죠? 물 속에 있었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죠? 예. 그래서 하늘 위치에서 보면 지옥은 가장 먼 곳이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 예, 죽은 자들을 수용하는 곳. 자, 우리가요, 로마서 있죠, 로마서. 로마서 알아요? 예. 10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7절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겠죠. 이 무저갱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 알겠죠? 지옥에 내려갈 여러분 그 귀신들이 싸돌아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딱 걸렸죠. 귀신들이 싸돌아다니다가 정신 빠진 사람 속에 들어앉아갖고 그죠? 나쁜 짓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걸리는 거야. 귀신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나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른 말로 할게요. 투명 인간같이 그죠? 안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엎드려갖고 예수님 엎드려갖고 날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랬죠? 무저갱에 보내지 나 지옥 네 아직 지옥 갈 때가 멀지 않았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막 나오죠. 무저갱은 여기 싸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언제 무저갱에 다 들어가요? 천년왕국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 나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뭐 천당 지옥 별로 없고 눈에 보이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 옆 사람은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리고 믿읍시다 하고. 여러분은 내가요 이 건강이나 이 젊음이 금방 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올해 1월이라고 생각했더니 벌써 반년이 되어버렸죠. 6월달 아닙니까? 조금 눈 깜빡하면 또 반년 가버려요. 좀 있어보세요. 가을 되고 금방 겨울 되고 말이야. 1년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지도 않아. 기도해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은 등잔과 같고, 알겠어요? 예. 말씀은 심지와도 같고, 기도는 기름과도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믿음의 옳은 행실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저 신랑 예수 오니까 그동안에 은혜 받은 것까지 다 까먹고 깜빡깜빡 불도 안 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 지금 우리 집사님은 부인 집사가 그런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아유 부인 집사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깨어납시다.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요, 불신자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그때 놓쳐버렸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그때 그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하니까, 그 말 뒷전에 듣고 있다가, 그때 울며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예. 오늘날 부모 말도 안 듣지만은, 시독히 말 안 듣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말만 다 들어도, 그죠? 자다가 못 먹는다고? 오케이. 그 복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힘들어도, 지금은 힘들어도, 그날은, 그죠? 안식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안식을 누린다고.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이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지옥도 청이 달라요. 차문이 다르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지옥도 문이 달라. 감옥도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감옥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청송? 어떻게? 거기 지내요? 그렇구나. 보세요. 예. 모범수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막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과목이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과목이라도, 그죠? 우리나라의 말로 과목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우리 기독교에서 지은 과목이 있어요. 어디서 여주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모범수들이에요.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자금을 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노숙자 안 할래, 그거 갈래, 그런다고. 그렇다고 그거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모범수만 들어가서. 그래, 나올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되게 나오게끔. 성도들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알겠죠? 교육제는, 목회비를 내야 돼요. 교단에다가 종회비 내고 노예비도 내지만은, 성도 한 사람당 교회비도 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 예, 그것이 북한에 지원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개척교회도 돕고, 또, 감옥 같은 데 가가지고 뭐예요? 돈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죠? 날강도처럼 막 온갖 모략을 다 하고 그러잖아. 천주교보다 계시니까 훨씬 보이지 않는 봉사 많이 해요. 지금 이런 데도 지금, 알고 싶으면 다 해줄게. 지금도 부산 이런 데 보면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마스크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이거 맞고 빵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을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을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 시편 55편 15절에 보면은 몇 편입니까? 55편. 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무슨 큰 저주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예? 누굽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악인들, 맞아요. 악인들. 악인들이 그 영혼이 거처가 약 비유로 말하면 청송 감옥 같이, 예?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지옥이라도 차원이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이제 6절만 빨리 마치야 되겠네. 오늘 6절 다 못 마치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랬죠. 다 10년 깊은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렇지요?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이 이것만 맞을게요. 우리 조상들 돌아가시면 다 땅에다가 묻는데 왜 바다 밑에 그죠? 물 밑에 있다고 그러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런 거 나오죠.
엄청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거기서 나와요. 키가 이따마치 큰 그런 영혼들도 나와요. 키가 이 천장보다 큰 그런 영혼들이 나와요.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요? 예, 그런 원어 공부를 하면 거기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면 물밑에 엄청난 영혼들이 갇혀 있는 줄 아세요? 자, 군대 귀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돼지 몇 마리? 2,000마리 속에 집어넣어갖고 이 돼지떼가 이거는 돼지 달리는 소리가 아니다. 말 달리는 소리 같다. 그죠? 돼지떼가 달려가가지고 물속에 다 들어가 죽죠? 예. 그 귀신들의 영혼을 물밑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영혼들을, 군대 귀신을 물밑에 가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 바다 밑에 있는 엄청난 수의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요? 거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어부가 있어. 누구요? 베드로가 그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억나요? 베드로 오늘 가가지고 베드로서 읽어봐요. 배만 만지지 말고. 예. 그 읽으면은 그 영혼들이 누구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물로 멸했던 영혼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심판 때 그 영혼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와, 주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을 기다렸던, 구약에는 메시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못 만나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브람도, 요셉도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 찾아오신다. 근데 주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노아 홍수 때 반역했던 그 영혼의 자리까지 주님이 복음이 그곳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하나 풀어지면요,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 있지, 하나님의 기회는 균등하다는 걸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기회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균등한데 그 기회에 대해서 내 반응이 어떻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 있는 영혼들 아셨죠? 오늘 욥기서가 말하는 거. 욥이 고난 속에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거야. 고난 속에. 깊은 진리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잊는다고 절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죽고 떨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차원을 깨뜨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사람을 처리하는 가운데 영이, 그죠? 솟아나는 법이요. 반석이 깨어져야 생수가 솟아나는 법이요. 하나님이 가장 경건한 욥에게 이 엄청난 숨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그래 하셨다는 거 이제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진리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